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주여 여호와여 무슨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약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상급을 받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선지자 그리고 사사들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피차에 이행을 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미래에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믿으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약속은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말죠.
그리하여 좌절하고 또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권위의 상실로 불신 사회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문서보다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약속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묻지도 그리고 또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아멘!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또 성령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실한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고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관계성에 근거한 믿음. 네, 여러분, 사람은 관계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갈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감수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랐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의심 없이 따랐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명령하심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아멘 신앙, 순종의 신앙입니다. 세상 안에서 큰 상처가 있다면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우리는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사람, 때로는 물질로 발생합니다. 이는 인격의 손상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손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본 일은 없죠. 그분들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즉 성도로서 의심 없이 따름으로써 우리는 상급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늘 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신앙의 시련이 우리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죠. 적지 않아요.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취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사라를 취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게 되자 그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속인 것을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뿐 아니라 남으로부터 수모와 무시를 당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나이가 많고요. 그걸 떠나서 아내 사라는 생리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후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하나님께 또 묻지도 않고 아내의 말에 따라 하갈을 취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어야만이 참된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해로 끝나기에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숨어서 비웃죠. 비웃는 것처럼 웃을 수밖에 없고 이해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따라할까요? 미래의 희망에 근거한 신앙.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이란 언제나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75세 된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저 땅들 다 네 거요. 저기 보이는 저 땅들 다 네 거야. 저 물 다 네 거야. 네 후손들이 차지할 거야. 그러십니다. 그러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창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방맹이가 경찰을 때리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여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들 우리한테 준대. 저 땅들,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저 땅들 저기, 여기는 또 시야가 좋아서 넓은 것까지 보이잖아요. 준다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뭐라는겨? 생활이 힘드니까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겨? 뭐가 틀려? 또라이 아니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징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다가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시련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모두 위임하는 신앙. 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까닭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말씀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도 더욱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더욱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최후 승리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꾼 거예요. 생사하복,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때에 우리는 승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 캐나다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곳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중국만 봐도요, 중국에서 1996년이죠.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립니다. 딱 이제 가족이 다 모였던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내 가족이 커튼을 다 칩니다. 창문 다 닫고, 그 더운 날 창문 다 닫고 커튼을 칩니다. 불을 끕니다. 불을 꺼요. 초 같은 등이 있는데 노란 색깔인가 빨간 색깔인가 아무튼 그 등을 켭니다. 어둡죠. 어둡지만 그래도 그 등 하나 때문에 글씨 보일 정도, 얼굴 보일 정도. 소리내서 찬양 부르려고 하면 엄마가 옆에서 꼬집어요, 저를. 소리 못 내게 조용히 하게 부르라고. 그렇게 찬양 부르고 말씀 읽을 때도 소근소근 하고, 옆에 이웃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나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딱 그 한마디 나오는데 같이 고백하는데, 큰 소리로 고백하는데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주르르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저에게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지금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 귀중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위임하고, 오늘이 비록 어렵고 불편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장 같이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저를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